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에 보게 되면 두 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울이 이 두 개의 주제를 한 본문 앞에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서로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남편과 아내와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깊은 연관성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 난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예쁘겠냐고요. 이삭이 100세 난 아들입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한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 이 과정, 그러다가 죽여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런 과정을 그가 알지 못했다면 그가 뭘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겠죠. 내가 아들을 정말 이 아들을 바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실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주신같이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감나는가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을 주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실제 이것은 실제 남편이 내가 정말 이 아내가 예쁜 아내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백성들이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가 불순종하듯이 내 말도 듣지 않냐고 사랑스럽던 모습도 없고 어떤 그런 있게 별로 마음속에 여전히 내 마음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친다? 계속 오래 참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계속 견디면서 여전히 그를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를 아껴주는 그런 마음,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마찬가지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남편이 뭐가 여러분 예쁜가요? 나를 사랑을 갖지도 않고 별로 나를 희생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혼자 살아가는 이런 남편을 볼 때에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내 뜻을 꺾어서 그에게 순종하는, 여전히 그 말을 따르고 복종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내가 갖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진짜 내 뜻을 굽혀서 남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여성만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결혼 우리가 생활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물론 여기서 남편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주 목적이 남편이 다스리고
어떤 그 아내가 순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복종과 순종이 나오지만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사랑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내를 인도하거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부관계, 다시 한번 이 부부관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를 우리가 이해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보실래요? 먼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자, 이제 부모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제 부부의 관계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두 생명이 아니에요. 한 생명입니다. 한 육체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뭘 깨달을까요? 내가 이제 부부가 결혼한 순간에 이 순간부터는 내가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이제는 성경에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몸이에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는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 분이 계시지만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관계인가? 세 분이 계시지만은 그분이 이렇게 한 몸으로 하나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 육체가 될지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몸이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이 연상이 될까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내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결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아내를 무시하고 내가 내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거는 결혼 생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어떤 아내와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일을 진행한다면요, 이건 아직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건 독립적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부부관계는 뭔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내와 함께 상의해서 함께 모든 뜻을 모아서 함께 결정할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남편 혼자서 아내와 상관없이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항상 모든 걸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부관계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자, 부부가 되면 어떤 여러분 특권이 있는가요? 특별히 아내가 남편과 함께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현대는 잘 실감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결혼 생활의 원리에 따라 산다 그러면 어떤 여러분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요. 31절에 먼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 될지라. 먼저 이 결혼 생활은 먼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자녀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부모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내가 한 여성과 하나의 이 하나를 이루는 순간부터는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부모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들이 내가 엄마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가 일을 해간다면요, 아직 그는 결혼 생활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부모의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떠나라는 말은 내가 부모가 나의 삶을 상관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와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그런 돌보는 관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에는 부모가 나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마 보호를 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부모가 얽매여서, 그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도 만약에 결혼해서 이제 남자와 합해서 부모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부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에 내가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고 그렇게 내가 행한다면요, 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상담을 하고 도움받을 수 있지만은 나의 모든 결정이 부모로 말미암아 또 엄마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남편을 대한다면요, 여전히 내 머리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결혼한 순간부터는 모든 것은 남편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결혼한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자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요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안 하죠. 너 주머니 내 주머니가 따로 차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 성경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 주셨어요. 결혼을 통해서. 그 순간부터 믿는 자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주님이 가진 모든 그 고난과 특권이 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이 만왕의 왕으로서의 나도 만왕의 왕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가 가진 모든 특권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 주님의 천사들을 만들었는데요. 천사들이 여러분 왜 만드셨는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결혼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주님과 우리는 그의 신부가 우리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소유한 모든 특권, 종들도 나의 종들이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죠? 1장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죄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의 아내가 되는 순간, 하나가 되는 순간에 이제 그의 특권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순간부터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종으로 섬겨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식하지 않지만 여러분 한순간순간 천사는 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섬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전히 천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죽게 되면 어떻게 육체가 벗어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또 하늘에 올라가죠. 이 모든 섬김이 어때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요? 왜 자녀가 되었는가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결혼한 순간에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남편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와 특권을 내가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결혼 생활에서 이것을 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상반된 거죠.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해봐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간에 내가 누린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실제 내가 결혼해서 아내의 모든 권한과 특권을 내가 누려야지만이 내가 이런 내가 특권을 내가 누리게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간에 그걸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남편의 모든 것이 그에게 되는 것이죠. 아내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남편들은요 아내를 섬길 때 여러분 실제 내 가정을 내가 세워나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남편은 모든 결정을 모든 생각을 누가 나눠요? 아내와 나눕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아요. 특별히 유일하게 아내와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을 나누면 내 꿈도 함께 나눠요. 그 실제 살다 보면은 이 아내는요 남편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씁니다. 함께 도움을 되고 그래서 꿈을 이뤘을 때는 왜요? 남편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기뻐해요. 여러분 이게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가진 계획과 그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함께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남편이 함께 살아가면서 아내와 모든 걸 이것을 자기의 생각을 나누지 않는다면요. 이거는 성경을 어기는 거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함께 나눠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나눠야 되고 자기의 계획을 나눠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눠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결혼생활은요 독립적이 아니죠. 또 이기적이 되어서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결혼생활에도 누굴 위해 살아요? 내가 남편과 아내가 실제 아내라는 것은 내 몸의 한 부분입니다. 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혼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내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요. 내 중심적인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아내가 결혼생활이 만약에 내 즐거움이 아니고 나의 만족이 아니면 우리는 그걸 싫어합니다.
여전히 뭐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혼 생활은 이기적이 될수록 결혼 생활을 가르쳐준 것은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이 아닌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돌보고 그를 내가 가꾸는 것이 뭐예요? 그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고,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 생활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됩니다. 함께 보호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이 모든 관계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결혼 생활이 어째 이루어져요? 요즘은 결혼 생활은 자기 생각을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떤 자기의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여전히 자기만 살아가는데요. 이것은 결혼 생활 온전히 해석을 볼 수가 없죠. 실제는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기적이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해 즐거우면서, 그래서 내가 내 아내가 지금 함께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그것을 여전히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몸이라면은 여러분 인간이 가장 민감한 게 뭐죠?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아플 때 가장 신경을 씁니다. 몸이 아프지 않도록 음식도 먹고 건강도 관리해요.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이게 온전한 부부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뭐가 아픈지. 근데 왜 여자분, 아내들이 왜 아플까요, 여러분? 아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아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아픈 거죠, 실은. 만약에 남편이 실제 아내를 사랑을 아낀다면은 여자 아내들이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신경질을 부리고, 왜 자기 시댁에서 자기 친정의 이야기를 고민하고, 때로는 술을 하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짜증을 왜 내는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요. 남편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니까는 여전히 자기 만족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내의 그 마음을 자기와 같이 돌보지 않기 때문에 짜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나누게 되면은 더 이상 큰 아픔을 가지지 못하죠.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에게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가르쳐 준 거죠? 아내를 욕되지 않게 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욕되지 않게, 여러분 여기서 욕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내를 무시하거나 어떤 좀 깔보면서 업신여기는 것, 나를 어떤 비하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하나의 욕되게, 오늘 성경은 모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실은 우리가 경멸할 수가 있어요. 뭔가 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조금 이렇게 깔볼 수도 있고 비할 수 있어요. 뭔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어느 인간도 자기 몸을 깔보거나 무시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실은 사람의 내가 과음을 하거나 과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음식을 굉장히 많이 과욕을 해버립니다. 그 내 몸이 굉장히 불편해요. 과식을 하게 돼도 여러분 불편합니다. 내 몸을 돌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실제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고통을 당해요? 내가 고통을 당하죠. 내 몸이 아프면은. 우리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 욕되게 하거나 내가 그에게 과식이나 과욕으로 내 몸을 돌보지 아니한다면은 여전히 고통은 결국은 내가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부부관계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돌보듯이 내가 그와 신경을 쓰고 내가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음식도 조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돌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우리가 무시하는 거 나오는데요. 우리 욕되게 하는 것도 무시도 나오지만은 보통 많은 남성들이 무시하고 삽니다. 한 번도 그걸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한순간 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우리들 결혼사가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보통 아내들을 얼마나 무시하는가요? 여러분 아침에 직장 가서 나가면은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직장 끝난 다음에 또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밤늦게 들어오죠. 마치 내 아내는 뭐예요? 마치 어떤 내 빨래를 밥하는 종과 같이 생각을 하고 마치 어떤 집을 지키는 자가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 정도로 무시해요, 실은요. 내가
마치 내 집에 기숙사인 것처럼 결혼 생활을 함께 동거를 해야 되는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아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여기서 무시한다는 말은 내버려 둔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이 아니죠. 차라리 혼자 살면 좋아요. 혼자 살면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면 괜찮아요. 근데 함께 결혼을 했다는 말은 더 이상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남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부득이하지만 그 외에 모든 가정을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을 떠날 수 없듯이 말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어디 이 만찬에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초대를 받았는데 아내도 함께 초대받지 아니하고 남편만 혼자 초대를 받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로이스 목사님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만찬에 자기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 초청을 받았는데 여기는 아내가 초청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부가 함께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초대에 거절한 그런 어떤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은 부부의 관계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부부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득불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직장 일 외에는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남자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자 아침 저녁까지 한 번도 아내에 신경을 쓰지 않냐고 마치 남과 같이 마치 그냥 노예와 같이 지키는 정도만 생각하고 내가 혼자 생활한다면요. 여전히 그런 결혼 생활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오늘 결혼 생활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삶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로요? 바로 그가 내 몸이기 때문에 너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럴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그 뜻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내가 인식한 사람만이 또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예를 쓸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아내에게 행할 수가 없어요. 서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크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아내와 관계 속에서 자기 몸을 준 것 같이 내 몸을 줄일 정도로 늘 함께 동행하며 함께 신경을 쓰며 내가 그를 사랑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33절에 보았더니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네가 내 몸을 아끼듯이 늘 네가 네 몸에 신경을 쓸 때 그와 같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남편에게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남편에게 주어진 리더십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죠. 제일 먼저 이 계명을 어기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내를 다스리고 내가 그걸 통제할 때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남편은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뭐 남편이 뭐가 예쁘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 몸을 굴별시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나를 위해서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A를 원하는데 나는 B가 하기 원하거든요. A를 따르면 내 모든 걸 손해가 볼 것 같아요. 나의 이기적인 존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 삶이 필요하죠. 이게 내가 순종하는 게 뭔지 아는데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내가 꼴보기 싫어도 내가 내 뜻을 꺾어서 아내의 말이 내가 남편의 말이 복종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만이 우리가 그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내가 배우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이름을 위해서 부부관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또 진정한 결혼 생활을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특권만 누리는 건 아니죠. 어때요? 우리가 남편이 일이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아이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담아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그리스도에 우리 남겨준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라 그랬는가요? 말씀을 내가 그걸 찾아냈는가요? 네, 내가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 주님이 세상이 나를 핍박한 적 너희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죄인들은 주님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때리는 삶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걸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왜 내가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지만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내 마음이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남편들을 알아야 될 것은 아내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뭐 욕되게 하지 않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아내를 완전한 제품을 알아요. 그래서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에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다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자, 아내는 어때?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을 때 남자와 똑같이 짓지 않았어요. 더 연약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해요. 여러분 어때요? 연약하죠. 육체도 약합니다. 정신도 약해요. 그 여자들이 왜 이렇게 집 곤충을 볼 때 왜 더 무서워하는가요? 더 왜 고통한 펑펑한 발길을 걸을 때 왜 더 무서워하는가요? 약하게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약하게 치료받았으니까는. 근데 우리는 보통 여자가 이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마치 완벽한 나와 똑같은 존재를 생각을 해서 내 말에 또 행하지 않을 때 뭔가 부족할 때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죠. 여러분 아내들이 얼마나 흠이 많은데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흠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깔끔한데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폭내들인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뭔가 약간 조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 초기에는 그게 받을되죠. 근데 지금 아내가 사랑하니까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남편도 아내도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왜 충족하지 않는가요? 교회가 완벽해야지만 그리스도가 충족하듯이 여전히 남자도 뭔가 아내의 이 서포트가 없으면 여전히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완전할 수 없고. 근데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완벽하다고 보고 항상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속상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꾸미지 않아? 왜 이렇게? 아니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뭐예요? 그리스도는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보호하고 양육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의무죠. 여러분. 남편들이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아내가 완전해서 나에게 무엇을 못해줘가지고 그렇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워낙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 여기 뭐예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누가 채워야 돼요? 내가 채워야 되는 거죠. 남편이요. 그 부족은 내가 감싸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아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나의 속상함이 아니라 그걸 바로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거나 내가 바로 감당할 부분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점점 성장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저 아름답게 성장하고 건강해지도록. 그래서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친구들 같이 하고 함께 하면서 그를 세워나가야 돼요. 심지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아내가 혼자서 굳건히 살아갈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양육하고 이를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아내를 완벽하게 알아서 속상할 게 아니라 부족한 거 알고 그대로 알고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짝인 줄 알고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나가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고통을 감당하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인 것. 오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부 생활도 조금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을 행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바로 온전한 이 결혼 생활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과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씀,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사랑하며 내가 복종하는지를 주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여전히 나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 우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을 행하기를 주원합니다. 부족하기에 못났기에 미워하고 속상한 대상이 아니라 함께 부족함을 용납하며 인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호하며 오히려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를 아끼는 이런 삶이 저들의 부부 관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